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심판하시는 원리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대 민족의 어떤 종교적인 위선과 할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궤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위선자였습니다. 할례와 같은 행위를 구원의 수단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죄를 날카롭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2장을 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창조주께서 창조물인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리가 뭐냐? 원리는 어떤 기초가 되는 근거예요. 또는 보편적인 진리를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창조, 영어로 cre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성경에 53회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창조란 말뜻이 뭐냐? 사전에 보면 이전에는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든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흠정역에 보면 창조란 말이 111번 나옵니다. 숫자 1, 이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죠. 1을 3번, 111이에요. 그래서 111번이 창조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창조란 말이 56회밖에 안 나와요. 절반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조의 결과, 이 창조물, 영어로 creature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41번 나옵니다. 특히 살아있는 창조물, living creature라는 단어가 23번 나오고 moving creature, 움직이는 창조물 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라고 하고 21절에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창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생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가 약화됩니다. 물론 이제 그래 전후 문명을 보면 창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명을 보지 않고 그 말만 딱 보면은 이게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생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흠정역에는 창조물이라는 단어가 41번 나오지만 개역성경에는 구약에 나오지 않고 신약에만 피조물 해가지고 11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하는 거, 또 창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개역성경은 많이 축소시켜 놨어요. 또 흠정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영어로 work다 하는 단어가 그분의 작품, 손으로 지으신 작품 이런 말이 12번 나옵니다. 근데 개역성경에는 이 작품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자, 또 성경에 보면 만들다라는 단어가 mak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자,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땅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쓰이는 단어가 make라는 단어예요. 자, 또 어떤 단어가 있느냐? for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ashion도 있고요. frame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엇을 빚다 또는 무엇을 짓다로 만들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는 이런 form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욥기 10장 8절에 보면은 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사방으로 내 전체를 빚으셨으되라고 합니다. 이때 빚다는 단어가 패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할 때는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합니다. 이게 많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이 사람도 당연히 어떤 것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나면 이게 잘 됐는가 검수를 합니다. 만일 하자가 있으면 수정하거나 그것을 폐기하고 다시 만들죠. 이런 의미에서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그 개념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그런 개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 또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 근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느냐? 자, 그것이 로마서 2장 2절부터 쭉 나옵니다. 좀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대로 의롭게 이루어집니다. 진리대로라는 말은 공평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판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증언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느니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분의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또 하시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으리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리라고 합니다. 결코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또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그분께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하나님은 관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시고 또 오래 참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또 하나님은 회개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심판이 임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또 2장 5절에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진노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불경건한 자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또 2장 6절에 보면 이런 심판은 어떠냐? 정당한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 즉 믿음의 한 행위에 따라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7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를 보상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더 큰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보시죠. 알지 못하고 채찍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하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받지 못한 그런 귀한 말씀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큰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양심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방인들보다 율법을 알고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큰 심판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양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7절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고 악한 일을 하면 형벌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냐? 선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구원받기에 합당한 구원의 조건이 되는 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고 11조나 침례나 할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선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 구원을 얻기 위한 선한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위에다가 내가 뭐라도 좀 더 보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를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공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행위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몇 년 다녀야 된다, 뭐 침례를 받아야 된다, 11조를 내야 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천번제 이거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성경은 그런 걸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핀트를 잘못 맞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한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걸 하나만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여기에 뭔가 내 선한 공로를 더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영생은 거저 얻는 그런 공짜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데 안 받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위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묶여있던 강도는 어떻습니까? 손, 발이 묶여있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했겠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십자가의 강도는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또 2장 11절에 보면 이런 심판은 사람의 외모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재산이 많건 적건, 혈통 어떤 가문이 훌륭하건 그렇지 않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 이 심판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 또 율법 안에 있는 그 유대인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율법은 오직 유대인한테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이방인이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지금 심판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각자한테 주어진 그 빛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은 그에게 주어진 빛, 즉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는 보면은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네, 이건 부연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고 곧장 12절에서 16절로 넘어가도 의미가 통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의미가 좀 첨가돼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13절은 유대인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듣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히 행하고 지켜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키면 의롭게 됩니까? 하는 질문이죠. 율법을 완벽히 지키면 의롭게 됩니다. 예, 율법은 행함을 요구하고 죄를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또 주님의 은혜로운 판결을 받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왔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면 또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나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건 맞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이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유대인은 율법을 갖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지킨다 말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죠.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은 뭐냐?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구원이 보장이 된 거예요. 자, 또 14절, 15절 이 말씀은 이방인한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돌판에 새긴 율법은 없습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은 유대인한테 주어져 있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마음판에 새긴 법이 있어요. 이걸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중에서 양심에 거리낀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죽으면 곧장 총에 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그들 속에, 즉 양심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또 2장 16절에 보면 어떤 것도 심판하시는 분에게 숨길 수가 없고 복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복음도 심판을 언급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시죠.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그 일, 즉 심판의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요점이 뭐냐?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기가 받은 그 빛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나오죠.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지금 양쪽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로 이 강도도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뭐 구구절절 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아주 극도의 어떤 그 환난을 당하고 어떤 고문을 당할 때 진실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강도는 죽을 힘을 다해서 진실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 이때 강도가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에서 전해지는 그 강도의 그 마음속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온갖 고통 속에서 그 강도는 참된 진실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강도는 악인입니다. 예, 살아생전 뭔가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바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선고를 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무슨 선한 공로를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 다만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의롭다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 예,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의 보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구나.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무죄라고 선고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 이게 칭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의로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가 뭐라고 합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럼 당신은 의인이 되었겠네요. 여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다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판결받은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 이름이 적혀있는 그 종이에 사면장이 딱 붙어있는 거예요. 예. 사면받은 것이지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또 새사람이 살아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더 거룩한 존재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다. 이게 목사가 갖는 유일한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들도 가끔 시험에 빠져서 일탈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걸 많이 보아왔습니다. 목사가 간음을 하고 헌금을 횡령하고 성도를 압박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또 다른 목사나 다른 성도를 향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 이거를 저도 많이 보아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말씀, 여기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다가 뭐라고 하냐, 사람들한테 정죄가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9절 보시죠.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느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보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걸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 모든 이방인들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죄인인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몇 명인가? 단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8절까지 사도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 신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 이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한 그런 구절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예. 우리는 교통법규를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새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우회전할 때 무척 신경 쓰이죠. 예. 근데 이 교통법규는 뭡니까? 이걸 어기면 딱지를 뗀다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마치 의롭게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율법 잘 지키는 경연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러한 논지를 지금 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보시죠. 14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전도하다 보면 그거 흔히 접하게 되죠. 예, 특히 대학교 캠퍼스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예, 서로 이제 변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있습니다. 왜 있다고 말을 하느냐? 논증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얘기하면은 바쁘다고 도망가 버리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과학자의 말, 어떤 사이언스 논문을 인용하면서 막 또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우리는 성경을 들이밀면서 얘기를 하죠.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아이들을 내려다 보셨는데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럽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단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지을 환경이 되면 다 죄를 짓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 품는 거 간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쁘게 살면 그런 건 모를 수 있지만 그런데 죄를 지을 환경이 되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부가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많이 지어요. 돈이 있고 시간이 많고 명예가 높을수록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느냐? 그것보다는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셨는데 이걸 내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주셨는데 사람이 거부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을 비춰줄 때 이걸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빛을 받아들이면, 즉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이것도 물론 은혜이지만,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거 특정한 자한테만 주는 게 아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한테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믿도록 만들어 주어야, 믿게 해 줘야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파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믿음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또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 수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아직 안 믿어지니까 나중에 믿어지면 믿을게요. 이 말은 나한테 비추어 주신 그 빛을 거부하는 게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거부하는 거예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즉 그 사람한테 만날 만한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은 겨를이 없습니다. 이건 빛을 거부한 거다. 또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먼저 찾아옵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상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사람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짊어지고 찾아오시는 건데 사람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또 3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향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합니다. 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할 의지조차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선을 향하는 것은 뭐냐? 주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은 구원을 얻을 만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공로로 이걸 통해서 구원 얻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믿을 수 있다고 성경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는 특정한 자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예요. 참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내가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는가 이걸 절실히 알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거,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나와 함께 못 박혀 있는 옆에 있는 저 예수님 이 한 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악에 바쳐서 그 마음속에 이걸 드러냈잖아요. 그러나 옆에 있던 또 다른 강도는 정말 고통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또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한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내가 랍비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고 율법 학자인데 나보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 집사예요.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나보고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이런 말을 들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조차도 이 당시에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 이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는 자가 이 정도면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은 세상에 선한 사람은 있는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예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믿는 그런 의미에서 선을 행할 의지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이는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악을 행합니다. 예. 나는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에서 20번 이상 언급을 하세요.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지만 구원받게 난 다음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즉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믿음. 이때 아들의 믿음을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번역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내 믿음이 있고,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신약 때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에게 주세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주부에 적어놨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crucified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어에는 완료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한국어는 현재, 과거, 미래, 삼시제가 기본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못 박혀 있다는 그 말을 이거를 현재로 봐야 될지 과거로 해석할지 완료처럼 보이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그런데 영어는 뭐라 합니까? I am crucified. 이건 현재 시제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잖아요. 예.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이렇게만 안 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몸을 억제하여 날마다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 그죠? 예, 우리의 옛 성품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새 사람, 새 성품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건 진행형이에요. 성경에는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을 또 합니다. 자,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아직도 짓고 있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누굽니까? 새 사람, 즉 구원받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옛사람이 내가 아니라 새 사람, 내 안에는 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그분의 씨가, 즉 성령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는, 즉 속사람, 구원받은 영, 구원받은 혼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서 이런 속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예, 우리를 보실 때 너 안에 새 사람이 있구나. 속 사람이 있구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3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자, 목구멍이 열린 돌무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옆으로 파고 그 다음에 동굴 입구를 돌을 굴려서 막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구멍처럼 입을 벌리면 그 안에 구멍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겉에는 하얗게 회칠을 해서 말짱해 보이는데 안에 썩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한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형제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를 비방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면 이걸 가리켜서 목구멍이 열린 돌무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15절에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이 한 가지 악행을 하면 금방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예. 어떤 범인을 잡아서 취재하다 보면은 처음 초범인 경우가 대부분 없습니다. 보면 대부분 이 사건 저지르기 몇 시간 전에 다른 데서 저지르고 온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했다. 화평하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화평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네. 마음속에 전쟁을 품고 악의와 질투와 시기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화평하지 못합니다. 예. 어디가 가장 시끄러울까? 예. 요즘처럼 국회도 시끄럽죠. 하지만 못지않게 교회도 시끄럽고 목회자들도 시끄럽습니다. 정말 옳고 그른 것을 알고자 함인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바로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당연히 형제는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적어도 형제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쓸 거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분명히 우리 부모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형제끼리 다투지 말아라. 이게 부모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살인과 같다. 이렇게 엄한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형제를 대해서 거짓 고소를 하고 협박을 하고 비방한다는 거, 이거는 그 말씀을 하신 주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주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 마음속에 사악한 그런 범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지 않아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삶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한테, 많이 맡긴 자들한테, 더 많이 알고 있는 자들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또 같은 믿는 자들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더 많이 알잖아요. 왜? 동네 침례 교회만큼 말씀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 19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이것이 이 두 구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율법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한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슨 일을 합니까? 모든 입을 막아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한다. 온 세상이 주님 앞에서 유죄입니다. 율법은 어떤 육체도 의롭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예전에 성경은 의롭게 된다고 번역을 했어요.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판결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고 번역을 하니까 마치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죄성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자음과 같다. 예. 여러분 거울 보면은 여자분들은 아마 거울을 수시로 보실 겁니다. 그렇죠? 예. 남자는 거의 안 봐요. 예. 특별히 어떤 행사가 있거나 밖에 외출하기 전에 안 봅니다. 거울을. 그죠? 봐도 금방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설교를 듣고 문 밖에 나가면 금방 까먹어요. 오늘 무슨 설교했는지 잊어먹습니다. 예.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다.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율법이 쓰인 목적이 잘 나옵니다. 예.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법을 무시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경건치 아니하는 자, 죄인들, 거룩하지 않고 속되고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민을 죽이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음행을 일삼는 자,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
사람을 납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위증하는 자,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해결책이 뭐냐? 성경 해결책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정말 그 일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혹은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곁들여서 나를 살짝 숟가락을 얹어 놓지는 않는가? 정말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한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날마다 매일 죽는가?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께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생명과 소유를 다 죽게 들을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새 사람이 활동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맨날 나는 그냥 기절했다가 또 일어나고 또 기절했다가 또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그 일이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주를 높이는지 이것을 생각하며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